오늘 기도제단 56번째입니다. 제물 드리는 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데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지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법을 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휙 지나가서 여러분이 뭔지 구경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구경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또 각을 뜨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6번에 나눠서 각을 떠서 더 잘게 썰어서 하나씩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제사의 종류, 레위기 1장부터 나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랬죠? 번제와 소제, 두 개는 늘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속제제는 본인의 죄에 관련. 속건은 물건이나 사건과 관련되어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대인, 대물 이런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 그런 것처럼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니까 온전한 헌신. 소제는 일상에 있는 곡물, 포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함께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일상을 제대로 안 살면서 제사만 드린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늘 죄를 범하면서 또 제사 지내면 되지.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가 그래서 일상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면 보면 이제 빨리빨리 머리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화제와 요제, 거제, 전제. 사실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제,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든다는 거죠. 앞뒤로,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바친다. 거제는 높이 든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높이 들려서 받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전제는 완전히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졌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던 거라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6가지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단축키 중심으로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죽고 가죽을 벗깁니다. 죽이고 벗깁니다.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씻고 양쪽 다리를 씻고 머리 받치고 기름 받칩니다. 첫 번째로 가야겠네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잡고 가죽을 벗기고, 두 번째 각을 뜨고, 세 번째 내장, 속에 있는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양 다리를 씻고, 다섯 번째 머리를, 그 다음에 기름을 6가지.
기도 재단과 기도 모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례입니다. 재물이 있다 그래도 그 재물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하게 드리는 그 단계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걸 훅 훑었더니 너무 귀한 건데 이걸 이렇게 익히지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잡는다. 안수하여 잡고 가죽을 벗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잡는다 뭐죠? 죽인다는 것, 죽인다. 우리가 요런 본문들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죽인다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인다는 거죠. 레위기 1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는 누가 잡아요? 그가 죄인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피는 누가 뿌려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이 갖고 온 사람과 제사자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피는 누가 받아요? 피는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다가 회막 문학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 소를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안수한 것은 제물이고 안수하지 않은 것은 동물인 거죠. 제물과 동물의 차이 어렵지 않죠. 머리에 안수하면 제물이고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다니는 건 제물이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안수해야 내 죄를 전가해야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옛 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박힐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박힌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도 박혔습니까? 박힐 겁니까? 한 글자 차이지만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박힌 것을 믿으시나요? 자,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로마 메시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 죄의 열매로 말미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라가 옮겨져요. 이제는 소속이 달라져요. 전에는 옛사람의 육에 속한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일제 식민지 살았을 때 일본의 종로로 태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한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한 거죠. 그 생각을 자꾸 들어오게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해방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법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본 순사만 보고도 막 떨떨했는데 이제는 일본 경찰 보면서 이씨, 네가 뭐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보기를 내가 바뀐 거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나라에 완전히 옮겨지면서 전혀 다른 법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나라가 바뀌었으면 비행기 한번 타고 내리면 바뀌었구나 이럴 텐데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부에 못 느낀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앞부분에 바로 이게 뭐냐면 세례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6장 1절부터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사람에게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한 그것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거듭났다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육은 여전히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거를 따르는 게 더 편한 거야. 왜? 그 아래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아래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약간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메시지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을 뻔한이 아니고 죽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내 영의 생명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 행위로, 보상이 아니고 내 행위의 어떤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다시 함께 살아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손해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뭐가 죽어요? 그 딱딱한 씨, 옛사람이 딱 죽을 때 그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싹이 나요. 그렇죠? 그러나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이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물을 바칠 때 내 죄를 범한 이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거의 아멘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좀.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유추가 나온 거죠. 막 교회 다녔더니 막, 아우, 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유, 이런 걸 죽은 사람을 자꾸 왜 살리려고 그러냔 말이야. 옛날에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격을 왜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 옛날 성격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죽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나라가 옮겨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법은 기억 안 나고 옛날 법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법만. 여기는 막 힘센 놈이 이기는 거고 여기는 그냥 뭐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이런 식이니까 이쪽에 와서도 여전히 옛날 습관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으셨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어디에 두기를 원하세요? 높이. 그 등경이라는 게 촛불이잖아, 촛불. 촛불을 이렇게 뒤에다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잘 보이도록 앞에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성화봉성처럼 들고 다니면서 뭘 높이에서 비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셔서 높이 들어가고 세상을 비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렇죠. 근데 높이 드는데 무서워요. 왜 높이 들어요? 제발 높이 좀 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왜 간증시키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아멘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나 힘들게 왜 날 쓰시려고 그래요? 왜 나를 높이 들으려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옛사람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어떤 또 사람의 평가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건 옛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법,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죄, 내가 갖고 있는 죄, 그리고 죄의 법, 이걸 완전히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와 이 법을 딱, 죄를 안 지어서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 차원의 다른 법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바꾸셨어요. 지금 맛이 가갖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빨리 설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맛이 갔냐면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가서 또 저기 스쿨에서 설교
했는데 막 정신없어요. 2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저녁에 어제 또 왔더니 막 너무 이렇게 막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 설교 준비를 다시 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밤 12시에 다시 설교 준비를 또 새로 시작했고 새벽 1시에 끝났어요. 해렁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막 어젯밤에 초조함이 엄청 몰려요. 밤 11시가 넘어갔는데 설교 준비가 새로 해야 돼. 난 목사 그만둘까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디 그냥 확 떠나고 뭐 지진 안 일어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이 뭐 미사일 안 쏘나? 뭐 전쟁 일어나면 예배 안 드리겠지? 뭐 이런 생각 훅 지나가 머릿속에.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못 앉아 있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간다.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내일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라고요? 너의 설교와 상관없이 너는 존귀한 자다. 이게 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법을 따라가느냐. 제가 진짜요, 어제 이제 설교 주일날 아침에 주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주제가 바뀔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뭔 주제를 잡아야, 한 주제를 잡아야 12번을 하던 뭐 이렇게 가는데, 주제를 못 잡겠으니까 이제 커리큘럼 끝나고. 그래갖고 정말 2011년 1월 때부터 설교한 걸 다시 쫙, 12년 쫙, 13년 쫙, 14년, 15년, 16년 쫙 보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오후 예배 했던 거 쫙, 금요일 날 했던 거 쫙 다시 보고 해서 그거 보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 설교를 했나 이러다가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를 설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말해가지고 하게 됐네요. 전에 같았으면 죄의 법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네가 못하면 죽어 이거죠. 너 못하면 끝이야.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존재가 평가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넌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법 아래에 있으니까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난 설교 못해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셨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쫙 오면서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이해되세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옛날의 법 아래 자꾸 들어가서 그 법으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참고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게 무기예요, 육체가. 근데 이 무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칼과 같은데요. 이거를 도둑이 잡았더니 도둑이 쓰는 칼,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을 뺏을 때 쓰는 흉기가 돼버렸고,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이 딱 잡혔더니 오히려 이 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도구로 내 몸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죽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자존심 상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쪽 나라. 그쪽 나라와 상관없이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서 이제는 이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둘 중에 네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인해서 지금도 이쪽 법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난 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래갖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꾸 그걸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나요? 자,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볼게요. 6절, 11절이죠. 그냥 6절부터 읽을게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서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끝.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죽은 언어가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 수 있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 대해서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날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자꾸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자꾸 속여요. 거짓말해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너에게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셔서 로또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축복 만빵 하셔서 그게 당첨되게 하실 거야. 네가 로또 복권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면서 여기로 살살살 꼬세요. 근데 딱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한 번 당첨되면 얼마예요 요즘에? 60억, 70억, 요즘 몇 억도 아니고 10억 단위로. 그러면 로또 복권 사놓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몇 번 적으니까 번호가 떠오르게 하십시오. 이래가면서. 이게 굉장히 무슨 신령한 뭐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100억을 받았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결국 나를 묶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다. 나는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안 받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 웃으세요? 당첨되면 나 교회 헌금할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갖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뭔가 거저 떨어지는 뭘 가지고 이걸 횡재해서 하나님을 위한 뭘 한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그렇죠? 이 기쁨을,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갖는 기쁨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쪽에도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치 자체를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어진,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인한 그런 수익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옛날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제가 옛날에 뭐 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건 내가 가져도 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돈이 남으면 골치가 아파요. 왜요? 이게 또 안 맞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옛날은 안 맞아도 아유 주의 뜻이고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제 안에 그걸 가치로 딱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라 이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남으면 골친 거예요. 남으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바꾸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 몸을 드리면서 아유 그냥 다 빵원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계속 야 남으면 남겨갖고 다음에 해 그러면 편하잖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니까 그 남는 걸 자꾸 쌓아놓고 싶고 더 많이 쌓아서 더 편해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마음이 쉽게 뺏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공짜를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짜로 떨어지는 돈과 공짜로 떨어지는 뭐가 이게 공짜는 꼭 대가를 치르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대가를 치러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 경제 이야기를 꼭 알고 돈이요. 신용카드 뭐 신용으로 돈을 땡겨서 한다요? 이거 아니에요. 미래를 담보로 땡기는 건데요. 미래가 묶여요. 그 돈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언론 쪽에서 아주 그냥 뭐 이제 언론은 윤리도 없고 뭣도 없고 진짜 완전히 개판 5분전이 됐어요. 공중파도 그렇고 이제는 거짓되어진 정보나 거짓되어진 얘기를 해도 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아예 기초 자체를 딱 흔들어 버려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때 이걸 아까워. 내가 죽어야 돼. 이거를 막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아싸 죽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은데 왜 나를 죽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나 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사탄의 방법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의의 종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 제물을 바친다, 이 얘기는 마음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그 옛날 습관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겨요. 옛사람을 벗겨요. 내 마음속에 다리가 쥐가 날라 그래요. 살이 쪄서 그래요. 주여. 빨리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 쓰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걸 벗어버려요. 습관을 자꾸 벗어버려요. 그러면 거짓된 옛사람의 습관으로 들어가 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자꾸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죽이 벗겨져야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애벌레 얘기 많이 들죠. 애벌레가 그 안에서 딱 들어가서 꼬치를 만들어서 그 꼬치가 딱 해주면 그 안이 안전해요. 그 안이 너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요. 더 커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안전한 집이었는데 이제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뇌 고치의 집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찢고 나와야 돼요. 전에는 나를 보호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내가 자라면서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과감하게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옛사람의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착각이 자꾸 있는데 그걸 벗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의 이유 자체가 딱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자꾸 이 믿음이 공짜로 주고 은혜로 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소유해서 산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소유 양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뭐 성경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만 들을 줄 알아요.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너 좀 공부 좀 할래? 이런 말이 들리진 않으세요? 너 직장에서 땡땡이 좀 치지 않을래? 뭐 이런 말은 안 들리세요? 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종교 영역 안에서 그런 것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의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너 좀 이렇게 거짓되어진 이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고만 좀 탐내지 않을래? 이런 소리 안 들리세요?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받은 여로 족한 줄 알아라. 포악하지 말아라. 로마 군인들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래갖고 막 훔치고 빼앗고 그러는데 네가 받은 여로 족한 줄 알고 포악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화 좀 고만 내지 않을래? 이런 거. 너 고만 좀 삐질래? 이런 거. 옛 습관에 삐지는 거 아직도 갖고 있냐? 그거 아직도 안 죽었냐? 그래, 내가 완전히 죽여줄게. 이러면서 아무리 삐져도 안 될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것들 자꾸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믿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내 마음의 권리를 드린다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죠. 자격이 있다.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있는데 그것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평가를 받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권리를 포기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따른 마땅한 대가로 수고했다라는 말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했냐,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에 별로 내가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법을 주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에 따라 움직이거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 6장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셨죠. 제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요?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뭐라고 대꾸해요? 아니, 함께 하시면 홍해 건널 때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길래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이렇게 당하고 살게 만드셨냐고요.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에서 내가 너를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랬더니 우리는 므낫세 지파로 작은 민족이고 내가 뭘 하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아니, 기드온이 뭔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왜 포도주 특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만든 존재 자체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인데 그 안에 횃불을 들었어요. 칼은요? 두 손에 하나씩 들었는데 칼은 어디 있어요? 전쟁 나갔는데 300용사가 칼은 안 갖고 나가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칼 한 자 이렇게 뒤에 꽂아놓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갖고 나가요. 칼은 뭐예요? 입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입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딱 100명씩 나눠갖고 딱 항아리 깨트리고 불 펴쓰면서 나팔 후딱 불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 결국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이 사사 중에 큰 용사가 되게 하셨죠. 처음 딱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죠. 지금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죠. 내 마음에 내가 느끼는 판단, 내가 느끼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큰 용사인 거 믿으시나요?
시온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따 하겠지만 이번 제가 욥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네가 의롭다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는데 너 대답해봐 이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얘기하면 그죠, 별을 뭘로 만든지 알아? 이런 거죠. 별이 돌아다니는데 무슨 힘으로 돌아다니는지 알아? 너 저 별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알아? 이런 거죠. 북두칠성이 이 7개가 그게 같이 항상 도는데 그걸 이렇게 잡고 있는 힘이 뭔지 알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묻는 것 중에 하나, 바닷속을 걸어봤어? 뭐 이런 거죠.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아냐? 이렇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물론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권선징악, 네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다, 죄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죠. 변호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의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따지겠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진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 되게 담대해요. 하나님이 딱 얘기했는데 싫은데요? 왜 이런 거 나한테 시켜요? 막 이러면서 좀 다른데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해주고 이상한 거 나요 못하겠다는 것만 시키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군대로 치면 거의 이등병이 대대장한테 대드는 꼴인 거예요. 대대장 일로 와봐 하는데 왜요? 막 이러는 꼴인 거야. 이 말이 되냐고요. 마음에 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옛 습관, 내가 이해되어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재물과 명성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탄의 말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너 이렇게 되면 네가 더 유명해지게, 너 천하만국에 절해,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지게 해줄게. 그래갖고 지금 다 절하고 있잖아요. 연예계에 그렇고요, 경제계에 그렇고요. 그 만몬이 주는 것, 아니면 그들이 주는 그것에 절해. 너의 영혼을 팔아. 그래서 싸이가 팔고 SMN 넘어가고 YG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유명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그럼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절해서 너의 말을 믿고 절해서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 요한 9장 24, 25절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차지했어요. 정말 제국에서 전 세계를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뭔 소용이 있을까요? 전 세계를 다 내 거로만 다 한나를 쭉 만들었고 다 차지했다. 그러면 톡 죽었어요. 뭔 소용이 있겠냐? 내가 돈을 이만큼 갖겠다 그래갖고 막 가갖고 창고에 이만큼 쌓았고 은행에 이렇게 딱 예축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저축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것, 자기의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천하를 얻고 이런 것과 자기의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니?
이게 꼭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중요한 줄 아는 건 착각인 거죠. 이게 워낙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집중해서 막 가다가 어느 순간 탁 쓰러지거나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거꾸로 후회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여튼 오늘날 제가 딱 이렇게 제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12가지 방법, 거의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재물을 얻게 된 사례, 케이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싹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돈은 경배를 요구한다 그랬죠.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그냥 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얘기를 우리가 입에 막 달고 다니면서. 그 돈 앞에는 누구도 다 거의 끔뻑하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11조죠. 제가 이게 뭐죠? 윌리 목사님 교회 갔을 때요. 그때 우리 황루익채 목사 최성갱 형제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집사님들이 꼭 얘기할 때마다 11조를 꼭 해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죽는 게 뭐냐? 그러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가 바로 11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아예 이렇게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퍼센티지를 내서 11조 내는 자기 교회 퍼센트가 87%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지금 신약으로 자꾸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죽이고 자꾸 그걸 살리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기도재단 하면서 거꾸로 요즘 자꾸 이런 경향이 정말 저희 안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재단 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이렇게요. 뭐가 잘 되는 일만 있나요? 진동은 안 오세요? 기도재단 했더니 진동이 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박수 치는 거고요. 기도재단 했더니 안 되던 일이 풀렸더라. 일단 진동은 왜 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잡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것 좀 놔 그러는데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흔드셔서 야 놓란 말이야. 그래서 어이구 놨네 이렇게 되게 만드는. 왜 진동을 이렇게 했냐고요. 이 세상에 재물을 잡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잡고 주님 이거 뭔 놈이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꽉 잡고 안 놓으니까 주님 흔드시는 거 막 흔들었고 살겠다고 했더니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동이 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재물을 잡으면서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롯기 4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아멘. 트집 잡는 자. 우리 이 트집 잡는 거에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트집은 잘 잡아. 근데 이제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트집을 잡아요.
하나님을 탓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물로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겠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라는 책이 있다고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탓하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희생양을 잡아야 내 탓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패턴이 있어갖고요. 뭔가 안 되면 꼭 그 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배드민턴 그런 거 예에 듣잖아요. 딱 쳐놓고 아웃되면 자기가 잘못 쳤고 배드민턴 채 보고 줄 만지고 이래가면서 채가 잘못됐다 그러는. 채를 탓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꼭 탓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가죽을 벗겨야 돼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트집 잡는 부분에 자 이거대로 이제 제물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참 너무 감사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해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군대 같으면 영창을 가도 평생 영창 갈 만한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애가 아직 몰라서 그러느니라 그래서 아직은 좀 봐주고 있는데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탓하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각을 떠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서 이게 지금 내가 왜 했던 거지? 하나님을 탓했던 게 이게 어떤 마음이지? 이걸 찾아야 돼요. 내적 동기를 찾아야 돼요. 내장을 씻어내면서 우리 안에 내적 동기,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양쪽 다리를 씻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꼭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가난해서 그랬대요. 부모가 잘 안 해줘서 그렇대요. 우리는 자꾸 그러는데요. 이게 다 저의 얘기예요. 우리 누나 때는 잘 살고 제가 자라면서 우리 집이 망했고 저희 누나가 자라면서 집안이 폈거든요. 저희 누나는 가외에 치마폭에 엄마의 치마폭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전교에서 2, 3등 하면서 그러니까 뭐 계속 지지받고 뭐 이러면서 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KBS 아나운서까지 갔잖아요. 온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나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망하기 시작해서 신문 돌리겠다 그랬다 욕 뒤가지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얘기 못하고 그냥 늘 와서 연탄 갈고 이러면서 늘 그 탓을 한 거죠. 그 탓. 어려서 그렇게 자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그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탓했던 것이 내 안에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그때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다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이론들 머리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베푸는 자이다.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내가 베푸는 자입니다. 나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 안 보려고 이런 자가 아예 그냥 베푸는 자예요.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나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차원의 관계. 내 의가 옳았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그 사람에게 꼭 그래 당신이 맞았어 라는 말을 들어야 속이 편하니. 제가 이 사람이 네가 틀렸다는 걸 막 증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3자 되면 안 되면 막 이렇게 들여놓고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막
막 이렇게 막 목을 졸라갖고 그래 네가 맞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아유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이 나중에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딱 마음에 잡히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이 제물로 드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제물 누가 잡아요? 내가. 가죽 누가 벗겨요? 내가. 가죽채 태우면 곤란합니다. 가죽채 태우면 곤란.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을 누가 씻어요? 내가. 그리고 양쪽 다리를 누가 씻어요? 내가.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계속 내가 이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 군대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하나님 일할 일이 있습니다. 사역병 3명 집합. 그랬더니 저요 서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는 훈련해서 나온 거지만 사역병 3명 집합 그런데 2명만 나왔다. 그러면 전체가 난리가 나요. 네. 자, 군대에서는 딱 이렇게 자 사역병 4명 집합 그러면 그냥 막 서로 뛰어나와야지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체를 그냥 하루 종일 돌려버려. 이게 군대 군인애가 있어 없어 이래가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 앞에 이것에 우리가 죽어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죽을게요. 제가 이렇게 가야지. 난 싫은데요. 죽는 거하고 나하고는 좀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다시 살며 함께 일으키는 일들이 내 안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뭔 얘기로 나를 올가매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죽은 것이고 내 삶을 내 생애를 그렇게 주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목적이고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목적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미 박사님 그 책을 쓴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은 죄의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찰떡같이 그걸 알아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흠없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